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일어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기로 결정했으면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중식으로 결정했으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또 혹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 하는 선택들이 또 나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람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현재형이라는 것, 그리고 존재형이라는 것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시편 1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되도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무엇 아니하며 부정형으로 설명합니다. 뭐뭐 해야 하며 보다 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은 멋진 젊은 남성이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입에는 막대 사탕을 물고 있는 광고입니다. 좀 뜻밖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남성이 이렇게 막대 사탕을 먹고 있을 때 이제 광고 카피가 이렇게 흐릅니다. 제가 그 카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광고입니다. 꽃을 좋아해서 아마 꽃을 사온 것 같은데 이 막대 사탕 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마 여자친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줘도 싫어하는 그것을 한다면 상대는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그 싫어하는 일이 치명적인 거라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줘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가닿지가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배우자가 때마다 달마다 이벤트를 해준다 해도 그가 폭력을 저지른다면 그 이벤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또 아내가 내조의 여왕이라 한다 해도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결코 좋은 아내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100가지를 한다 해도 뒤에서 사기를 친다면 그 선행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을 성경은 하지 않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아니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먼저 1절에서는 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하는 그 모습, 그 복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편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복의 반대편도 역시 관계성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먼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꾀, 길, 자리. 이렇게 3단계라고 할까요?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얘기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볼까요? 여러분, 꾀는 좋은 거죠. 일을 잘 해내는 묘책이나 수단을 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꾀는 정말 지혜롭고 매력적입니다. 악인들로부터 나오는 꾀는 너무나 달콤하고 당장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되고 결과가 빨리빨리 나옵니다. 악인들의 모의가 있는 자리, 악인들이 그럴듯한 말을 하는 그 모습들, 그 악인들의 말을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악인들을 따르고 싶어지는 그 시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게 악인들은 만듭니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되다 먼저 말합니다. 이어 죄인들의 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길입니다. 길.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항상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단 길에 올라타면 뭐 돌아가지 않느나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 방향으로 가는 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죄인들의 길은 좀 더 지속성을 갖습니다. 간 거리만큼 빠져나오기가 좀 더 힘듭니다. 이미 죄가 생활 방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의 길, 이미 죄가 내 방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조롱하는 자, 비아냥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다른 이의 악을 또 비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최고봉, 악의 최고봉은 다른 이의 악을 조롱하며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쯤 되면 이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자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중심에 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후 조종하는 자리가 됩니다. 비아냥과 험담이 일상인 자가 됩니다. 어떤 자리든 자기가 우뚝 서야만 성에 찹니다.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오만한 자요. 여러분,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언도 책망도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이미 언제나 자신이 옳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은 오만함과 교만함을 싫어하면서도 추종한다는 거 아십니까? 뭔가 거만하고 오만한 그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종합니다. 뭔가 세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대접받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거만한 자를 더욱 거만하게, 오만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런 사람과 동석하지도 합석하지도 않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에 사무엘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첫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점점 오만해지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아각도 살려두고 살찐 소와 양을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을 전해주는 사무엘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이기고 왕권도 강화되지만, 그래서 겉모습은 막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버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과 또 무엇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복은 결국 관계성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이 다 매력적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당장 손에 잡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효력을 발생하는 복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당장 보이지가 않습니다. 늘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배워온 복의 개념과 다른 것을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진짜 복입니다. 현재형의 복, 지금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복인 것입니다. 시편은 복된 사람의 모습을 무엇을 아니하고의 형태로 다소 수동적인 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복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오늘 본문 2절 함께 시편 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여.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수차례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비둘기가 계속 구구구구 하는 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그 의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하가라는 단어를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줬을 때 모습을 보고 아 이게 하가구나 라고 물어붙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자 정신없이 그걸 탐닉합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막 지금 방금 뼈다귀 받은 것처럼 뺏었다가 그 다음날 줘도 완전 새로운 것처럼 그 뼈다귀에 반해 있습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걸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저게 하가구나.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바로 저거구나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쓴 바 있습니다. 예전에 오늘 어떻게 광고 얘기를 많이 하나 잇몸약 광고로 제가 기억됩니다.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맞습니까? 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잇몸약인지 물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뭐 치아에 손상이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밖에서 일을 보고 점심을 건너뛰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막 허겁지겁 가서 이렇게 밥을 막 먹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밥 한 끼 안 먹으면 이렇게 허리를 느끼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말씀을 안 읽으면 이렇게 당장 허기가 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직, 오로지. 여러분 앞부분은 복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해놓고 의인의 길은 오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이게 그냥 성경책을 막 좋아하고 뭐 연구하는 걸 기뻐한다. 거기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예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분을 궁금해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를 기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가 길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길이던데, 권력이 길이던데 이런 분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지금 현재 내 눈에는 다른 좋은 길이 많은데 왜 예수가 길이라는 거지? 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우님들과 본 영화는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기독교를 파헤치는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예수의 부활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이해가 안 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지? 그는 파헤칩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증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파헤칩니다.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를 만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더 궁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 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과 망하게 되는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길밖에 가지 못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 길밖에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누가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행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길, 다들 그 길을 좋아합니다. 더 편하고 좀 더 크고 화려하고 넓고 다들 가는 길. 다들 가기 때문에 넓은 길. 함께 가서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경쟁해야 하는 그 길. 다수가 가는 길이라 안전한 것 같지만 걸을수록 무의미한 길.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생명이 쇠하듯 영적 생명도 줄어드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찾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 길에 오르고 보니 그 길 안에 넓은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넓은 길로 또 몰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안전한, 그래서 그 안에 다수가 원하는 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다시 좁은 길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합니다. 선택하라.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고울별 설교를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마지막 골별 설교를 하면서 말합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좋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좋게 보이느냐? 선택하라. 가나안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말합니다. 또한 엘리야 역시 열왕기 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담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 상 18장 21절, 엘리야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엘리야는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 같으냐? 그러면 바알을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같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라. 둘 사이에 머뭇머뭇, 언제까지 둘 사이에 양쪽을 왔다 갔다 두리번 하면서 있겠냐는 겁니다. 택하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썬데이 크리스찬도 좋습니다. 최소한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안 드리려도 교인이라면 한 번은 듣게 됩니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강단은, 목회자는 전할 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난 내 하던 방식대로 살 거야.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고 더 달콤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권면해보고 이제는 권면도 조언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길을 앞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뭘 선택할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나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선택하는 걸 보니 그 길이 아닌 걸 스스로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의 언어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사적인 번역을 한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뭐 수차례 소개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시편 1편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이 말씀, 이 복된 자 그대가 여러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늦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의 그대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우리의 기록 선택하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와 상관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날들 예수라는 길을 만나시고 그 길을 뒤쫓고 그 길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진정한 복을, 행복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진정한 복을 선택하고 그 길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만나는 우리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